반갑습니다. 명절 아침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이 아침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회개하고 믿고 버리고 따르라 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앞에 우리는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떤 선수 교체와 같이 구약에서 율법의 그 사역이 종결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 성경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을 보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바로 뒤집어 쓰는 죄의 전가의 의미가 강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율법적 세례였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정죄하는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율법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바로 전가받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바로 내 아들이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며 신성을 말하고 또한 그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인류 구원의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질 바로 그 사역자다. 그 보내심 받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 성령은 바로 예수를 광야로 몰고 가십니다. 우린 여기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 잔치를 벌여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어떤 이제 사역이 시작되면은 여러분 그때는 더 잘 먹고 그것들 좋은 파티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성령으로 인하여서 광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 후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연단도 있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그 후에 광야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까? 반드시 연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3절이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을 계셨다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주님은 줄이시고 목마르시면서 바로 금식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해질 때 약해진 그 인간 예수에게 사탄은 시험을 하게 되죠. 사탄은 그 전까지는 얼씬도 안 합니다. 그러나 40일째가 되는 날 사탄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도 타이밍이 있듯이 사탄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질 때쯤 항상 사탄은 나타나서 죄를 뿌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던지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에겐 어떨까요?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 연약한 인간인 제가 항상 이 사탄의 여러분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23절 말씀을 주의 있게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며 금식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금식하셨을까요? 왜 잘 드시고 강력하게 마귀를 때려 눕혀야 될 텐데 오히려 약한 모습으로 우리 진행이 됐을까요?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 감춰진 예일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이라는 걸 두게 되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처량한 모습으로 내가 이 나의 노력과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식의 진짜 원인은 어디 있냐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곡기마저 끊으면서 음식에 대한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 앞에 서려는 그 결연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듯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주님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이 신앙생활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간단한 이 느낌을 주는 그런 가스펠이라든가 어떤 분위기라든가 좀 잘 먹는 식사 한 번으로 교제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 교제 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이며 연약한 내 신앙, 흐트러져 버린 내 태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역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복궤 아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적인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끊어버리십시오.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40일을 금식하면 때로는 죽기도 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그런 약한 예수님께 나와 시험을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사이에 생략된 말들이 마태복음 4장에 있죠.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떡을 만들어 보아라, 성전에서 띄워 보아라, 또 천하만국이 다 보여줘 내게 절해봐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무찔르시며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탄의 모든 공격 앞에 대적하길 바랍니다. 자기 약한 감정과 쓴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십시오.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겼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영적인 테스트를 놓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놓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이기십시다. 믿음의 기도로 방패를 삼으십시다. 이 방법으로 어둠의 영인 사탄을 대적하길 바랍니다. 이제 34절부터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니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합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가 바로 이 헤로디아의 어떤 그 요구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세례 요한은 목베임 당하여 죽게 되죠. 요한이 잡히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은 등극합니다. 율법은 이제는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다 하고 뒤로 빠지고 본 신랑이신, 메인이신 그리스도가 딱 정면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한 세대는 지나가고 한 세대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요한이 잡힌 것은 이제 율법의 그 시대는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예수님은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때가 찼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나와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경륜의 성취가 있습니다. 계획하신 것을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실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때가 찬 시절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즉 이것은 바로 천국이 도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야 말세야, 말세지 말이야 막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세상이 악해지고 막 타락하고 그런 거 보고 혀를 차면서 그렇게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말세는 그리스도가 도래하시면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 추수 때가 온 것이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사탄의 나라가 깨어지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추수의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의 가정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 제가 목회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처가댁이나 이런 데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면 원래 말씀을 전하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하라 봤더니 대부분 뭐 잠언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시편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잠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어떤 그 도덕적인 얘기를 끌어들여서 자손들이 잘 되고 뭐 신앙생활 좀 잘하고 그런 어떤 두리뭉실한 어떤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뭐 누구든지 쉽게 그냥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마치 미꾸라지가 막 이렇게 장애물에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시절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우리 이 말세의 이 시대에 성령이 도래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잡히고 죽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역할이 끝나가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회개와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먼저입니다. 어떻게 회개가 드러날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드러나야 되죠. 많은 분들이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분노합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열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굉장히 말씀에 반항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목사 양반,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그 어려운 유학을 다 해내고 내가 부모를 어떻게 섬겼는지 아느냐? 내가 나의 후배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내가 지금 한국에 있는 걸출한 대학을 세우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자기 성공신화와 자기 헌신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신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지 아냐?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도 자기 공로 드러내는 것이죠. 회개가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만큼 선교 많이 한 사람이 어딨냐?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딨냐? 그런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면 첫 번째 회개하고가 먼저입니다. 억지로 회개할 수는 없죠.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죄인임이라고 회개하는 그때 보면 여지없이 선포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이 없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은 먹보다도 더러운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회개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잘못된 가짜 학습된 이 사형리를 통하여서 자기가 신자인 줄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형리는 복음을 전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어떤 정서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전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가슴을 치는 회개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영접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죄의 시인인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이 명절에 여러분 가정의 부모 형제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일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라고 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그 첫 번째 공생애에서 첫 번째 했던 사역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와 함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제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담임 목사를 뽑을 때 그 기준 커트라인이 아주 무지막지하죠. 최고의 학부를 나와야 되고 또한 여러분 유학을 해야 되고 박사학위는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대형 교회의 어떤 걸출한 이력도 겸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또 자격증도 있어야 합니다.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슈퍼맨을 뽑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경영하는 CEO를 뽑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영적 능력자를 뽑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좀 의아하게 만듭니다. 왜 갈릴리로 가실까?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동네냐면 바로 요단강 위쪽에 있는 그런 호수 같은 바다를 말합니다. 그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곳이었죠. 우리가 이사야 9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전에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우리 혹시 그런 말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야, 그 땅에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갈릴리에 무슨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 예수님이 주로 사시고 사역했던 그 지방들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괄세하는 곳이었죠. 아유, 그곳 사람들은 못 써. 거기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는 못하지. 그냥 고기나 잡는 뭐 어부들인데 뭐 무슨 인재를 등용하거나 할 때 그쪽 지방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도 안 받죠. 그런 잊혀진 땅, 사람들이 눈도 주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우리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을 어부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문벌 좋은 자, 돈 많은 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됩니까?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사람들 보면 참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도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시대의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원통하고 사회의 어떤 실패자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한 자들을 더 뛰어넘게 하시는 비밀이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박국에서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그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이나 여러분 왕족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똑똑한 사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부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 순종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사역을 부탁드리고 같이 이 일을 하자고 부탁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권면하는 일들, 어쩌면 주님이 변장된 목소리로 저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가 그들의 마음을 발동시켰습니다. 어부들, 평생 고기 잡는 거 외에 한 것이 없는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느냐? 20절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명절이라서 우리 가족분들 다 모이시죠.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 형제들 모이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믿지 않는 비신자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이 본문을 읽으면 야, 너 당장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부모를 놔두고 하던 일 팽개치고 그렇게 예수가 좋더냐? 이렇게 곡해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가만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늘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자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좋은 말입니다. 정말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도 아유, 예수님 됐어요, 안 가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현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 자신이 직접 나서셔서 우리를 부르시진 않지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신방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간접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탁월히 쓰시는 게 아닐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 그 흑암에 있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바꾸셔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예전에 있는 연약한 지체가 아니라 그 약한 것을 바꾸셔서 이젠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므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농가밭에 할 말이 많고 나는 다른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는 성도인데요, 자꾸 저한테 제자라고 그러시나요? No. 여러분이 성령 받고 예수님 복음을 믿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엔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냥 나는 성도인데요,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된대요, 그것은 잘못된 성경론이고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여러분이 이제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전의 것이 다 정돈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도, 때로는 여러분 형제도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특징은 거기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거기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그 말씀에 붙잡혀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따라 내가 흘러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쫓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맞추죠. 하나님께서 요한이 잡히고 죽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같은 우리, 잊혀진 우리들, 연약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뭐 선한 게 있겠냐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곳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뒤바꾸는 복음의 사도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도 주의 부르심 받게 주십시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말하라는 것을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정말로 미련해 보여도 예수님께만 붙잡히고 부름받으면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그분을 쫓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온셈의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와 같은 부르심의 순종의 역사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믿고 버리고 따르라 하셨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명절을 맞아 가족 구원과 또한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의 순종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